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 교회에서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가끔 요새는 사극 같은 데서도 가끔 권속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 말이 그러니까 파밀리아 데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파밀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도 이미 가족인데 하나님께서 큰 대가족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해서 천상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있죠. 하나님과 함께 있죠. 천사들이 함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됨으로 말미암아 천상교회와 동시대적이고 동공간적인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당장은 인식은 할 수가 없지만 천상교회에서 실시간 업데이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천상교회가 우리를 알까? 우리를 기억이나 해줄까? 아니라는 것이죠. 천상교회에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세세한 속사정, 세세한 그 위기, 선택의 기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마음을 졸이면서 함께 동참해서 응원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이 천상교회와 이제 함께 같은 차원에 있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 대하여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까지 언약의 이제 한 일원이 된 것이에요. 그 언약의 일원이 된 교회의 구조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존재냐?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위에 세움 받았다고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라고 이름 쓰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교회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어야 그 바탕과 기초와 그리고 그 펀더멘탈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전한 그 선포 위에 세워져 있어야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자는 많은 이 교부 시대의 저명한 교부들이 구약 예언자들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신약 시대의 예언자들, 신약 시대의 교회의 교사들, 또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의 가르침에 위에 그 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 것이, 예언자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막 기도하면은 뭐를 빡 받아가지고 어떤 나한테 새롭게 임하는 어떤 말씀, 성령이 오늘 저기 가서 뭘 하라 하셨어, 어떤 일을 하라 하셨어, 그랬더니 됐어, 나는 예언자인가 봐.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할 때, 특히 이 20절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에서 예언자라고 할 때 그것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터는 유일회적인 터입니다. 사도와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그 선포 내용은 무엇이냐? 성령의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서 선포하게 된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이에요.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이것은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교회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교회의 바탕을 이루고 기본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퉁이 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퉁이 돌은 모든 것을 통합을 합니다. 사도들의 말씀 혹은 예언자들의 말씀,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보존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있는 이 말씀이 보면은 굉장한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신약 성경에 있는 이 메시지가 서로 동일하니까 일치야.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 교회 일치에 대해서 아직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 함께 통합이 되고 일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팜플렛, 뭐 요새 표현으로 하면 찌라시라고나 할까요? 이제 그런 데에다가 사람들이 이제 만화, 사파 같은 것을 그려가지고 빨리 전하고 싶어서 그렸는데 그때 보면은 교황파, 루터파, 칼뱅파, 개혁파죠. 이 세 교회의 주요한 전통들이 성경 위에 이렇게 손을 얹고 미소를 띠면서 그 의견 합일에 이르는 그런 그림을 이렇게 전하곤 했단 말이에요. 뜻은 좋죠. 뜻은 좋은데 사실 성경이 굉장히 이 해석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첨예하게 대립의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 서로 다른 신학적인 성향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한데로 묶어주는 그 역동적인 그 중추는 무엇이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빼놓고 신약 성경이 뭐 일치를 이룬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공허한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이 정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 기본이 정초가 되는 것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고 선포이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또 이해를 해야 될 점은 교회의 정초는 유일회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딱 한 번만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 사도 시대에 한 번만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날 뭐 신사도 운동이라는 데서 뭐 어떤 큰 교회를 설립했다. 그럼 그분도 사도야. 잘못된 이해라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유일회적인 딱 한 번 있는 직분이에요. 예수님 당대에 예수께서 공생애를 보내신 것을 다 함께 동행하고 목격하고 부활도 목격하고 바로 그분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파송하신 바로 그 사람들만을 사도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무슨 큰 전도자가 됐어,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조용기 목사님처럼 어떤 큰 교회를 설립했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새로운 신사도가 아니라 그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쓰임 받는 전도자인 것이지 교회를 정초한 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자꾸 혼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가톨릭 교회에서 이 교회 구조에 대해서 약간 오해라면 오해고 조금 좀 과하게 나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것이죠. 맞죠? 베드로에게는 수익권이 있다? 수익권? 뭐 프리머시아 피트라인 프리머시라고 그렇게 이제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베드로의 수익권 뭐 맞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예수께 직접 그 교회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받은 그와 같은 존재이니까 베드로 수익권 그렇지, 맞지 라고 우리가 동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사도 계승권 개념을 합쳐가지고
베드로 수익권이 로마 교회에 계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만 갖고 있는 독특한 교리죠. 그래서 교황이 뭐 200 지금 몇 대든가 260 몇 대 뭐 그 교황님이 베드로의 그 다음 계승자야. 뭐 그분들이 이제 말씀하고 싶어하는 바는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느냐? 신약 성경에 일단 낯선 개념이에요. 베드로의 수익권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사도 계승권을 거기에 합해가지고 그것이 로마 교황한테 자동으로 전이된다? 이런 개념 우리가 성경에서 찾기가 어렵죠. 찾을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이제 후대에 영지주의 이단하고 대결하는 과정에서 베드로 사도의 어떤 신학적인 포지션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대두가 되고, 또 역사적 기억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대두되다 보니까 이제 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자꾸 발전시켜 나가게 된 독특한 개념입니다. 특히 서방 교회에서 군주들의 나라들은 다 망하고 이제 중세로 접어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점점 이 베드로 계승권, 베드로의 사도적 계승권,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면서 이제 로마의 수익권을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된, 이런 좀 천천히 진행된 그런 개념적인 발전이 있거든요. 이 필요에 의해서 대두된 것인데, 근데 이제 서방 교회, 서방 카톨릭,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이런 개념을 정교하게 발전시키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카톨릭 교회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방 교회도 교회고 개신교회도 교회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뭐 그 로마에만 베드로 수익권 플러스 사도 계승권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긍정할 수가 없죠. 동방 종교에서도 우리 교회도 베드로가 들렀던 곳이야.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도 베드로 수익권을 주장할 근거가 있어. 이러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역 교회들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제 개신교회는 어떠냐? 개신교회는 아니 복음을 계승하면 됐지. 무슨 그건 영지주의하고 이야기를 할 때 비밀한 영지주의를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나왔던 그런 얘기 아니냐. 오늘날에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걸 그렇게 끌어다가 비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은 교회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 서로 이렇게 대화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회는 교회의 기초는 뭐라는 거예요? 교황이나 마리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카톨릭 교회는 이 부분에서 조금 선을 넘는 주장들을 자꾸 하니까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건물마다, 모든 건물마다거든요. 이 건물이 뭘 얘기하느냐? 모든 교회들. 이 모든 교회는 이제 에베소 교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거겠죠. 동시에 개별 지역 교회들도 모든 건물마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 교회들이 이 어느 뭐 세계 교회, 로마 교황청만 교회고, 혹은 뭐 저기 스위스의 세계 교회 협의회 본부만 교회고, 이런 식의 교회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개별적인 지역 교회들은 다 그 자체가 완전한 교회이고, 동시에 부분 교회로서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다. 유기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주목하게 되는 말 중에 생태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생태계라는 말이 이 유기체라고 하는 말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생물학자들이 생태계를 관찰해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점이 발견되더래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민주주의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식으로 얘기하면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행동을 선택하는 과정이 굉장히 민주주의적으로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리더가 탁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독재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유기체적으로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그렇게 어떤 건강한 생태계일수록 그 의사결정 과정이 건강하고 소수의 의견들도 잘 받아들여지면서 그렇게 뭐 곤충이 됐든지 어떤 군집 생명 군락이 됐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가 다 유기체적으로 연결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수록 더 생명력이 좋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생물학자들이 관찰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도 그렇죠. 인간 사회도 막 독재, 파쇼 이런 걸 얘기하면은 그 사회가 효율적으로 잘 굴러갈 것 같은데 사실 보면은 그 사회가 위험에 빠지는 것 아니겠어요? 건강한 사회일수록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면서도 소수의 의견에도 잘 귀를 기울여주고 억압되지 아니하면서도 이 모든 것들이 잘 서로 통합이 되고 서로 연결되고 소통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잘 이루어질 때 그 사회의 생존 가능성, 건강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의사소통 방식 혹은 생존 방식을 일컬어서 뭐 상호주관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은 왕국이 아니죠. 뭐 대통령 한 사람이 막 철권을 휘두른다고 해서 그 대한민국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죠.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 주체들이 자기의 처해진 위치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건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때 자기 몫을 잘 감당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회 주체들과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될 때 대한민국이 건강하겠죠. 그래서 상호주관성을 우리가 지향해야 소위 말하는 이제 공론의 장에서 건강하게 이야기가 진행돼야지 이 막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그렇게 해서 막 여론 지형을 이상하게 바꾸고 하면은 그 사회가 위기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하버마스 같은 철학자들이 최근에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여론 생태계 개념이란 말이에요. 공론의 장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상호주관성, 뭐 공론의 장, 생태계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교회가 그런 특징을 원래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도 여러 가지 모양의 여러 가지 수준의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아주 작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크고 화려한 교회가 있고 크고 화려한 교회는 다 악이고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들의 몫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의 몫이 있고 대형 교회가 크고 강하기 때문에 많은 좋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다 살아남아야 되고 이런 사고방식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생태계이기 때문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오늘 2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의 이치에 의해서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교회가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원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 있음으로써 서로 연결되고 연락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성장한다. 자,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장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생명의 생태계에서 성장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생명이 있죠. 성장 자체가 그 자체가 목적이요 선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생태계. 암덩어리가 그런 생태계입니다. 그러니까 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목표가 되어 있다면은 뭔가 주객이 전도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보다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에 따르면 주 안에 있는 것이 교회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정말로 주님과 우리가 상호주관적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하나가 되어가고 연락하고 이것이 잘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성장과 성숙은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세계교회 혹은 지역의 개별적인 교회들만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교회 가기는 귀찮고 싫어. 왜? 교회 가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 교회가 뭔가 잘못되었어. 극우 반공주의가 너무 이상해.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런 그 현상이 두드러지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성도 개개인이 교회 생태계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 개개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생태계 안에 함께 있을 때 교회 안에 이상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교회가 교회되고 또 성도가 성도되어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는 하나의 물적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교회는 안 나가. 가난한 성도가 돼서 그냥 내가 예수님만 기억하면서 살 테야.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마음이 편하기 위하여서 교회 가끔 오는 건데 교회 오면은 뭘 그렇게 시키는 게 우리 교회는 뭐 시키지 않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같이 좀 수다도 떨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소통하고 같이 밥도 먹고 어디 갈 데 있으면 또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생태계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바깥에 있게 된다. 그러면 내가 연결될 방법이 없어요. 연결될 방법, 바깥에서도 어떻게든 연결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그 생태계 안에 있는 주님의 양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혼자 자라보겠다? 확률적으로 제로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성도로서 과연 잘 성장할까? 그래서 교회는 일종의 상호주관적인 생태계입니다. 목사 혼자만 떠들고 가르치고 막 그냥 훈장질하고 그런 곳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는 물론 목회자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세워져 있는 기능적으로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목사가 혼자 가르치고 혼자 모든 걸 다 한다. 교회에서 목사가 제왕처럼 군림한다? 대단히 낯선 교회죠. 신약 성경의 교회하고는 좀 다르죠. 교회에서 내가 그 생태계에 들어와서 하다못해 그냥 앉아만 있더라도 서로 이렇게 눈빛만 교환해도 그 안에서 생태계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무언가를 조금만 해도 그 안에서 교회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소통하고 연결될 때 거기에는 교회의 이 상호주관적인 생태계가 이렇게 자라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완성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교회의 유일해적인 정초, 사도들에 의한 그 교회의 정초 이후에 지상성도가 천상교회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배워가고 그렇게 운명 지워져 있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 새로운 존재를
덧입었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화의 길, 거룩함을 입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나갈 그와 같은 과제와 소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은 아무런 소용도 없고 의미도 없고 오로지 천국만을 준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에서 교회의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상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에 잇대어서. 영원을 지금 내가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원의 삶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여기서 건축되어 가고 건설되어 가고 있는데, 내가 내 집을 짓고 있는데 천상교회의 그 웅장한 현장에 내가 들어갔을 때 내가 스스로 건축한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합당하느냐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합당하느냐. 내가 과연 성령 하나님을 나의 몸 안에 모시고 내 삶 가운데서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변모되어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혹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걸고서 그냥 명목상의 교인으로서 나는 예수하고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냐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는 건축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이 됐든지, 내가 어리든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내가 하나님을 뵙고 영혼의 그 삶을 시작하기 위하여서 나는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다고요. 근데 주님 배웠을 때 너는 준비가 너무 안 돼 있구나. 그러면은 그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가 참 괴롭겠죠. 지옥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참 이 윤동주 시인의 이 식구가 정말 생각할수록 이 대단한 식구죠. 우리가 삶의 자세가 그러하여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형성되어 가고 있느냐,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내가 천상교회와 지금 상호주관적인 생태계로서 연결되어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나는 고아처럼 내버려져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유행과 세상의 유흥과 향락을 따라서 둥둥 떠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불나방처럼 살다가 끝장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건 우리의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떠한 즐거움도 어떠한 이 세상의 희로애락도 다 느끼지 말아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과연 영혼을 잇대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냐, 사도들이 말씀하고 전하여 준 바로 그 복음이 내 삶의 기초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당장 눈앞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영혼을 다시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해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그 차이는 적지 않아요. 우리가 당장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생애 순간이 있는 이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있는 동안 우리의 삶이 좀 더 멋지게 건축되고 형성되고 건설될 수 있도록 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영혼에 잇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정초하는 그 기초로서 삼아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여 준 바로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준거점이요, 기준이요, 목표요, 지향점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그 영혼의 차원에 결국은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에 있어서 외인인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외인으로 있지 않고 이방인 취급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언약의 일원이 되고 권속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권속이어도 권속이 아닌 것처럼 여전히 이방인이요 외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귀한 삶의 순간순간 허비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좋은 선택, 영혼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선택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혼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을 선택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여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혼의 차원에서 무한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와 같은 기쁨과 놀라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땅의 유혹과 향락, 유흥에 빠져들어서 적당히 둥둥 떠다니면서 살아갈 때 나중에 그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기초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초로 삼아 영원한 생명 누리시는 교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혼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고 또 사도들이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시고 전하여 준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초로 삼고 사도들의 그 전하여 주신 그 터전으로부터 우리가 주님께로 날마다 자라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날마다 올바르게 형성되어 가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